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동의하시죠? 일어나서 율동 오랜만에 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율동을 되게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워십 댄싱을, 이런 말 하면 집에서 뭐라고 할 텐데, 워십 댄싱을 가르치려고 제가 교회를 순회했던, 여기까지만 하고, 잠을 깨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40대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제가 올해 만 44세가 되었어도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어떨 때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함께 합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요단 동편, 이제 이스라엘 땅을 삥 돌아 요단강 우편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북쪽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산 지역의 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온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진을 치고 무장을 하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바산 왕 하면 사실 생소하시죠? 바산 왕이 약해서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강대한 왕이었어요. 견고한 성이 60개에 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장 4절에 그 성읍이 60이다. 성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성이 없는 마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록한 걸 봐서 인구수도 많고 나라도 굉장히 지도를 보면 광대한 땅입니다. 두 번째로 바산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 바산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와 백성들도요 하나같이 다 강대했던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1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저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하나같이 그 60개 성읍들이 하늘에 닿았다. 하나같이 그냥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여리고성 같은 성읍들이었다. 백성들 중에는요 장대했다 이 표현은요 사실 거인 족속들도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산왕 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침대가 있는데 침대 크기가 어떻다?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 한 규빗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한 45cm. 길이가 4m. 침대 크기가, 넓이가 2m다. 대충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더 크게 보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키가 3m다. 그런 이제 족속이었고 왕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나라면요. 시편 기자가 이 노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 바산왕 옥을 또 등장시켜요. 시편 136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이름이 이따 설명해 시온 왕과 더불어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치 출애굽을 나온 것 같아요. 출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모든 역사와 맞먹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상황을 보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만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상황을 두려워하면요, 결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38년 전, 약 38년 정도 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마주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가서 차지하라고 하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내겠다 하고 결국 정탐꾼을 보내죠. 어떻게 됐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저 민족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 우리를 왜 일로 보냈습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신명기 1장 21절에 26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길 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전에도 하면은 분명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항상 주님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앞에 무슨 일이 닥쳤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자꾸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싸우기로 작정했어요. 그 결과로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군더더기 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승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시겠어요? 거기서 주저앉으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서 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안 두려워하게 생겼습니까? 파도가 지금 몇 미터고 깜깜한데 배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좀 축복해서 나를 봐라. 그런 뜻이 것이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한동안 걸었습니다. 두려움 임하기 전까지 그는 걸었어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베드로를 걷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도 걷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폭풍 속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승리의 순간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때로부터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바산왕 오기 요단강 우편에 북쪽에 있었다면 그 남편에는 모압 지방에 시온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과 남쪽 시온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온 왕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순간 지나가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서신을 보내지만 시온 왕은 거절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싸움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전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이길 것이다 라고 전에 있었던 승리의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너희가 무찔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승리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세요? 있으시죠? 매우 두려웠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려웠는데, 진짜 벌벌 떨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돌파했던 적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 줍니다.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신앙생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견디면서 해오시다가 그렇게 한 20년 이상 오랫동안 묵묵히 하시는 성도들 볼 때 아우라를 느낍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제가 존경합니다. 저 같은 젊은 목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우라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과거에 진짜 두려웠던 적 있었는데 믿음으로 돌파했던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 승리했던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때 타협하지 않고 진짜 두려움 속에 돌파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참 존경해요. 찬양을 왠지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런 분들은 엄청난 일이 터져서 횡설수설 다들 이렇게 분주할 때 괜찮아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성숙한 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폭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굉장히 약했고 두려웠고 내가 심하게 떨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두려운 상황은 여전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담대하게 정면으로 돌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맞서자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거기서 정말로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브리스길라 와굴라 그 아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났고요, 함께 동역했고요, 또 소스데네와 같은 그런 나중에 한 교회 목사님 되시는 그분도 거기서 만났어요. 앞으로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요 조력자들을 거기서 많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 막바지에도요 두려웠었습니다. 옥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배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될 때였어요. 풍랑으로 배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간다. 이때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혼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죽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어쩌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니었을까. 로마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붙들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 나아가는데 닿기도 전에 지금 완전히 죽기 직전이거든요. 어떤 그런 절망감이 아니었을까. 나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끝날 것 같던 그런 낙심이지 않을까. 인생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한계를 본 것이 아닐까. 실패감은 아닐까.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시켰어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의 황제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 다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숱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미 지난날 이보다 작은 두려움에 맞섰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무엇을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의 상황에 마주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던 그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걱정 없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수백 명의 죄인들과 죄수들과 군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사실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던 적, 아니 거의 죽었던 적,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살았던 적, 매를 맞고 고문 당했었던 적, 가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바울 곁에 계셨고 바울의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지금의 상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시다면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억이 과거 먼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지금의 경험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두려움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살펴볼 때 두려워서 분노하지 아니함으로 승리합시다. 이전의 실패와 지금의 승리와의 차이 중에 하나는요, 지금은 주어진 상황이 두렵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약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분노했어요. 사람들에게 원망했고요. 대항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 퍼부었어요. 이게 뭡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가 분노했던 것도 잘 알고 있죠. 어찌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 쏟아내버렸어요. 결국 40년간 방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역시나 강대한 시온 왕을 만났어요. 전에 부모들이 만났던 아낙 자손들과 똑같은 거인 족속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똑같이 강한 백성, 강한 성,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냥 앞으로 나가 싸워버렸어요. 아무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가나안 입성 전에 시온왕과 바사왕, 사실 엄청난 왕들이었는데 별로 성경은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실패가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쩌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을 이긴 승리의 경험이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조금 전에 생각해냈습니다. 20대 전도사 때 있었어요. 그때 두려웠고 심히 분노했고 그때 사실 포기했었습니다. 한동안 방황했었어요.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같은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끝났구나. 그러나 그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운 그 길을 평안하게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전과 같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에 부모님이 옆에 누워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자요. 우리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승리를 주시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